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주제는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란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중 먼저 분파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끝까지, 그리고 미리 결론을 짓지 말고 읽으면 한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썼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1장 10절 말씀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총체적인 분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총체적인 분열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총체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죠. 총체적이라는 그 단어가 아주 무게감을 실어주고 저희들에게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큰 고민. 과연 총체적인 타락에 놓여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얼마나 애타하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몸인 교회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함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을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파당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3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죠. 인간들이 모여 사는 그 자체가 파당성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모임을 가도 파당성을 전제로 하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모임이 있으니까 이 모임을 이름을 뭐라고 짓자. 이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자. 어떻게 무엇을 하자. 하물며
작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또 그렇게 파당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그 파당성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모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부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지체들이 된 교회와 성도들은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파당끼리 논쟁한다는 것은 서로 싸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써 보냈을 때는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하단에서 개그에 이사 오기 전에는 하단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도 파당을 짓더라고요. 장로님파, 목사님파 갈라져가지고 몇 년을 시끄럽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나누어지더라고요. 근데 한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파당을 지었던 그런 무리들, 그 중에서 이렇게 대표로에 데리고 움직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망하더라고요. 다 망해서 자식들도 안 되고 완전히 거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정착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가면은 한 달을 못 비깁니다. 갈라져서 이파 저파 나누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몸을 두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분간을 못합니다. 결국에는 나오게 되어지고 방황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해치는 자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교회에서 분쟁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외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 되기를 원하고 한 마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분쟁은 황폐의 원인입니다. 멸망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괴율과 간교에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런 사탄의 간교와 괴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교회의 분쟁을 조장하는 일에 가장 유효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편을 가르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 사도행전 성교회에서 편을 갈라서 하나 되지 못하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함으로 섬기려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따스한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과 필리핀 노예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한국 목사님들과 필리핀 목사님들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하는 그런 노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해체되어지는 직전에 놓여있더라고요. 노예비를 냈는데 그 노예비를 돌려주겠다고 계좌번호를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야 그 노예에서 나오면 한국의 다른 노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노예가 헤쳐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장난하고 있고 사단의 노림에 도구가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해치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했습니다. 이 노예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노예를 통해서 어떻게 일해왔느냐? 이 노예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말고 이 가운데서 기도를 하세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하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응답하시고 결정해서 말씀에 순종해 가세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돌리시더라고요. 순간 저희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영적으로 도태하거나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그 감정에 치우쳐서 사단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분별해서 영적 전쟁을 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화평이란 무엇일까요? 화평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속의 화평이고 믿는 성도 간에 또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간에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화목제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아와 자아가 화평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영과 내 육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화평은 주님께서 주실 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화평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황무지에서 화평을 개척하고 화평을 만들고 화평이 깨진 격렬한 인간 사이에 들어가 화평이 끊어진 줄을 다시 원상태로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특별히 화평을 가져오기 위하여서 한없는 노력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국가와 사회, 교인 간에도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럼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다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화평케 하는 자의 그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화평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선다면 그럼 그 사람을 누가 주관하고 누구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해치고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성별된 침례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신앙 고백하는 자 이외에는 세례 베풀지 않았음이 확실합니다. (14절)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성별된 침례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 베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하면 확고한 신앙과 그 고백하는 자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하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몇몇 교인들에게는 세례를 직접 베풀었다고 14절과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당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가 영적인 성숙과 구원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고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잘못된 견해를 시정해 준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처럼 세례는 단지 회개 및 신자됨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외적인 증표입니다. 하나의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물로서 세례를 받는 것, 그 이상의 그 무엇? 곧 복음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참된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고유한 소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해, 또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아볼로의 소명은 각각 다릅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또한 거저 줘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당을 지을 교율이 없습니다. 복음 전도에 열심을 쏟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는 할 일을 모르기 때문에 파당을 짓고 싸우다가 망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관계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만 증거하는 확고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데려다가 이곳에 채워 놓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잔치가 벌어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탕하고 방황하며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데려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유언하신 그 명령 따라서 저희들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그 말씀 그 지상 명령 따라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화평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힘쓰고 애쓰는 자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또한 주님을 찬양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을 드리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게 도드렸습니다. 아멘.